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직접 했던 간증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유학을 보냈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호스피스는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사역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간병인으로 섬겼답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처음 만난 환자분이 80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도 수시로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아주 성심성의껏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주면서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할머니 권사님에게 뜻밖의 요청을 하더랍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 사람이 치매가 걸렸나 정신이 이상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면 세상을 떠난 영감이 대뜸 결혼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이 권사님의 대답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까짓 거 뭐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인데 결혼합시다.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도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초심의 사랑으로 열심히 잘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제가 80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있는 29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권사님 앞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석 달 만에 2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간증이 참 감동적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의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의 일대기 중에서 절정의 사건을 다루는 내용인데,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는데 그 팔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라헬은 안타깝게도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겪고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애틋함이 있겠습니까? 그의 삶은 먼 훗날 이집트로 갔을 때 바로가 이 야곱에게 물었던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 개역개정판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 같은 부자가 아들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은 부자가 뭐가 그리 험악하고 뭐가 그리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아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었는데 뭐가 그렇게 고달픈 세월을 보냈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냐? 그것은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을 어느 날 사랑했던 아들을 잃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자나깨나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노래도 그쳤습니다.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무미건조한 삶이 야곱의 생존 소식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장면이 오늘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난 시간 동안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이 지금 잘 살아왔는지,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식하는 거지처럼 연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급급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을 원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담대하게 힘있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야곱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생존의 반복이지 이상과 꿈은 다 사라지고 먼지만 나부끼는 삶을 이 야곱은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도 절망 중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무의미해서 의미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장면은 바로 기운이 탈진한 야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난 그 다음부터 모든 기운이 다 빠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하루 밥 먹고 하루 눈 뜨고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자면서 그의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탈진한 야곱은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며 온 이집트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여러분, 이게 생시인지 진짜인지, 그때 당시에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그때는 무슨 DNA 검사도 할 수 없고 그 야곱의 옷을 끌어안고 울었던 야곱이 마지막 야곱이 요셉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부정맥이든 기뻐서 뛰었든 어쨌든지 간에 놀라서 뛰었든 간에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것은 야곱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 주시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는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만사형통이 됩니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오고 인생에도 흉년이 오고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뿐입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흉년인데 만일 흉년이 없었다면 야곱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흉년이 왔기 때문에 요셉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없었다면 요셉을 평생 못 만나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가서 요셉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됐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뭔가 흉년이 들었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고 내 인생에 영적인 육적인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 흉년의 기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지 않나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육적인 흉년을 만났을 때 영적인 재고 창고가 비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을 만난 야곱이 왜 기운이 빠졌겠습니까? 첫째는 그의 과거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총애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충격인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야곱이 모르는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불순종했던 11명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11명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22년 동안 속인 겁니다. 정말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들이 미디안에 팔아놓고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버지를 22년 동안 속인 세상 말로 싸가지도 없고 버릇도 없고 멘탈이 없는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놈들이 이 11명의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알고 나서 아마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살이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 기도도 에너지가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까맣게 잊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제대로 잘 이해했다면 요셉이 없어졌어도 아마 야곱의 마음은 아마 어느 정도 위안이 됐을 거예요.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는 살아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약속을 세상살이에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미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으로 따지면 그와 같은 부자가 왜 그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죠.
사실 야곱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야곱의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댁으로 갔을 때는 자기 신발 하나 질질 끌면서 갔던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를 됐어요. 그의 영혼은 그런데 여전히 피폐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또는 영적인 활력과 부흥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 가족이나 교회나 내가 있는 곳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흉년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드디어 새로운 길들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야곱이 소생하는 야곱, 회복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들을 아들들에게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 제정신이 들다 할 때 기운이 소생한지라 개역개정판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생, 제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다, 재생하다, 부활하다, 회복하다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삶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탈진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암울했었는데 이 소식 하나로 이제 야곱은 그야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기진맥진하면서 살았던 삶의 의미를 살았던 그가 이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물적인 증거를 보여주실 때 그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위해서 보낸 아름다운 수레를 보는 순간 어두움의 그림자들은 다 물러가고 희망이 용솟음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수레는 동네에서 만드는 리어카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 이집트 바로가 탔던 그 수레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지금 말로 말하면 무슨 벤츠 그런 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수레를 딱 보고 이거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희망이 솟아나고 우리가 기운이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회복, 소생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끝에 보면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는 것이다. 여러분, 기운이 빠져 있어서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언제 이 문제를 해야 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기운이 생기가 불어 넣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왔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3절인데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개역개정판에는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 당신의 이름 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하고 또는 내가 실수하고 죄가 많아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욕먹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교회 가서 사는데 맨날 질질 짜고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맨날 교회 가서 사는데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나가야 돼요. 회복은 그래서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5장 14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절망에 빠져서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수레를 보고 나서야 기운이 확 쏟았어요. 그 당시 수레는 대단한 발명품으로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수레를 보는 순간 요셉이 살아있음을 직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보혈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일어나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레 하나를 보고도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과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성령의 은사와 기도 제목들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야 되겠냐? 우리가 생존에 급급해야 하냐? 영적인 부흥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침체된 상태로 살아야 하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도나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상적인 영적 생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사역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 있고 교회나 내 가정이나 내 자신이 그랬을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영적인 생활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회복을 사모해야 회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의 차원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소생한 다음에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이스라엘은 국가명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계명을 해줬어요.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그 모든 과정, 요셉을 만나게 될 기대, 그 22년간의 험악한 세월을 정리할 단계,
자기 인생에 이제 지금 말로 말하면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인들은 자기가 잘 풀리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등져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지금은 이 야곱은 로또를 맞았어요. 어떻게 해요? 22년간 죽었던 아들이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얼마나 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가 뭐라고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지만 그 예배, 그 제사에는 큰 감흥이 조금 부족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그러나 오늘은 이 예배, 이 제사는 강요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요, 사람들이 힘들 때는 예배하는 자세가 간절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하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겠지 하는 감동의 마음 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집에 오랜만에 집에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갈 때 적어도 자기의 힘든 것 어려운 것 다 숨겨요. 왜 숨겨요? 엄마 아빠께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면서 죽상을 해가지고 내 인생에 이제는 다 망한 것처럼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부모를 만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다면 그 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비교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매일같이 거지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요청하려고 뭐를 요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리려는 기도와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시라는 겁니다. 집에 갈 때 당당하게 엄마 아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엄마 걱정하지 마라, 아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곧 해결될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오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그걸 모른다고요? 다 압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서 비로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지로 교회를 나오거나 교회 나와서 내가 의무감에 교회를 나오거나 내가 교회 오늘 안 가고 싶은데 하여튼 오늘 뭔가가 이끌려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은 차단됩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밤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면을 놓치면 성경을 깨닫게 되는 출발이 오해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지요.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넌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 라고 해놓고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계명을 해준 사람이 계명한 걸 안 부르고 야고바 야고바 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순간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줘 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이 말은 너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 있든지 야곱의 이름으로 살지 마라 라는 것을 지금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야곱으로 살아가지 마라. 너 지금 옛날처럼 야곱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지금 하는 말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야곱의 이름으로 불러서 옛날 일을 상기시킨 거예요. 옛날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22년 동안 험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거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22년 동안 죽었던 그 아들이 내가 죽을 때 내 눈을 감겨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야곱에게는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주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처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대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2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영문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For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플랜, 제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노란 글씨로 플랜이 3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플랜 B, 플랜 A, B, C, D 모든 알파벳을 동원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다양하게 갖고 계신다. 플랜 A가 실수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세요. 플랜 B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갔을 때 그 아들의 손 칼을 대지 마라 명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 저기 눈을 들어 저쪽에 얼굴 봐라. 어떤 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놈이 하나 있다. 그걸 데려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라. 이게 플랜 B입니다. 플랜 A는 이삭을 죽이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껴놓고 플랜 B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같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가 문제가 복잡하다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세기 말까지 유럽 사람들은요 모든 백조는 그냥 희다고 믿었답니다. 말이 그냥 백조니까 백조가 다 희다고 믿었는데 네덜란드의 한 탐험가가 호주에서 흑조 블랙스완을 발견한 후에는 유럽 사람들이 이제까지 모든 통념이 산산이 부서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비유로 과거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분석을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지칭하는 것을 심리학에서 블랙 스완 효과라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살펴서 아무리 분석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과거를 아무리 뒤져봐도 과거를 통해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옛날에 가졌던 지식이 꽝이에요. 옛날에 가졌던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모두가 다 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좌표로 삼는 경향이 많아요. 자기 경험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 이외에 어느 것도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백조만 있는 게 아니고 흑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미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5번이 들어가요. 여러분, 과거에 중요하지만은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방법을 버리라. 어린아이 때는 백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어른이 돼서 보니까 흑조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과거의 것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회개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과거의 경험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왜? 내가 경험한 게 잘못될 수도 있다. 과거로 인하여 발목 잡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라. 기억하지도 말라. 실패한 과거, 잘못된 흔적은 생각하지도 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블랙스완, 흑조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인생에 가졌던 백조만 있는 줄 알고 백조만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흑조가 딱 나타나면 이거 뭐지? 그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의 생각이나 방법에 묶여 있다면 미래를 여는 문은 닫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폐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은 과거를 다 잊어요. 여러분, 가서 요셉을 만나고 나서 너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었으면 요셉이 뭐라고 설명했겠어요? 아버지 아직도 그거 모르셨어요? 형들이 저 팔았잖아요 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요? 나중에 형들이 형들이 이제 요셉이 죽으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대화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야곱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왜 모든 과정은 다 덮고 가는 거예요. 22년 동안 이 싸가지 없는 11명의 아들들이 하나도 말해주지 않고 나를 속였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22년 동안 살아온 걸 보면 살아있으나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곱은 다 과거를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에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다 잊으세요. 잘된 것도 못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더군다나 실패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조, 블랙스완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플랜 B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야곱처럼 오늘도 교회당 문을 나설 때 우리의 마음의 기운이 샘솟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힘들이
다시 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야곱처럼 험한 세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흔적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백조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는 블랙스완 흑조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플랜 A를 제거했다면 이제 플랜 B가 준비되고 있음을 믿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늘도 야곱처럼 힘찬 발걸음으로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